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은혜는 죄보다 강하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아주 심히 죄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이 인식이 되고 그 은혜의 승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가 많이 고파본 사람이 밥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압니다. 일반 사람들 다 밥 좋은 것 알죠. 그러나 진짜로 밥이 좋은 것을 아는 것은 많이 굶어본 사람이 밥이 좋은 것을 알죠. 우리 6.25를 통과한 우리들은 6.25 동안에 굉장히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늘 남아가지고 있어. 밥을 먹을 때마다 고맙단 말입니다. 밥 먹는 것 감사. 그리고 밥풀 하나라도 그거 뜯어먹는다고 배가 그만큼 불러지는 건 아닌데 꼭 그거 다 뜯어먹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어릴 때마다 늘 한 말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밥 먹는 거 감사하니까 누구는 밥 안 먹고 살아요? 다 밥 먹고 사는데 뭐 우리만 특별히 밥 먹는 거 감사하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젊은 세대는 포식의 세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밥 다 먹죠. 밥 먹는 거 별로 감사를 못해요. 밥 먹는 은혜가 깊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배가 많이 고팠던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다. 밥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산다는 것, 그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요 사이도 집에 들어가서 추운 데서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따뜻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그렇게 깊이 감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옛날에 6.25 때 그 냉돌에서 너무너무 춥던 것이 아니에요. 뼈까지 추움이 파고 들어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6.25 때 춥던 것. 그리고 학교 공부하러 가서도 내복이 허술하게 입었기 때문에 덜덜덜덜 떨던 것, 너무 발이 시렵고 추워서 고통하던 것, 그런 것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요새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따뜻한 방에서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는 따뜻한데 안 자냐? 누구는 빨가벗고 사느냐? 다 옷 입고 사는데 그걸 들어서 자꾸 감사하느냐? 그것은 똑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가 없을 때 고통당한 것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고맙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죄도 심상하게 죄 지었다가 내가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 율법이 죄된 것을 심히 죄되게 해주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보통 자기가 암인 줄 모르고 그냥 병원에서 가서 치료받았다. 거의 몸 아프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의사의 기록부를 보니까 절대로 사라지지 못할 무시무시한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 모를 때는 그냥 병 걸렸다가 치료받았으니 나은가 보다 했다가 그 병이 무시무시한 암이요 치명적인 병이었는데 그게 나았다고 생각하면 치료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깊이 드러날수록 용서받고 의롭게 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넘쳐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체험되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죄를 하면 왕창 짓는 게 좋지 않느냐?
죄에 깊이 있을수록 용서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인간적인 말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2절 보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장래 지내버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인연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는데 무슨 또 죄를 왕창 지어요? 일단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모를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죄 지은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이미 죄하고 인연이 끊어졌는데 또 죄를 짓겠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하고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인류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담의 자손으로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종결 지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온 두 번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새 인류입니다. 낡은 인류가 아니라 새 인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아담의 자손하고 성령으로 난 영의 자손인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육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푸스케 생명입니다. 헬라어로 푸스케, 이것은 육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에, 영생, 즉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질이 달라요. 육의 생명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죠. 영의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은 세상 시민권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은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가고 있잖아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미 질이 달라졌는데 또다시 옛 사람으로 들어가서 옛 죄를 그대로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례 받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뭐 세례 못 받을 형편에 있다고 있으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있을 때 우편 강도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는 세례 받을 여가 없었어요. 그러나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깊이 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물무덤 속에 들어가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꼭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일어난 체험을 육체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도장을 쾅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받는 의미를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달려있는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멀리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거는 우리 나이 때 그렇게 다 믿습니다. 우리가 다 또 전도할 때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못 박여 피 흘린 예수를 바라보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되면 그 다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 예수님. 이 알고 보니까 갈보리산 저 멀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나와 함께 부활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에서 이미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문의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건 예수님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따로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님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 내 손수건인데 이게 예수님이고 이 손수건인데 손수건을 이 찬송가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럼 찬송가가 책상 위에 있으면 내 손수건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책상 안에 있습니다. 내 찬송가를 손에 들었지 난 손수건 들지 않았어요. 찬송가를 손에 들었는데 손수건 어디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그냥 소포로 랩밥 해가지고서 멀리 미국에 있는 보내버려. 난 손수건 보낸 건 아니에요. 난 찬송가 보냈는데 손수건 어디 있어요? 미국 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 있죠. 예수님 무덤에 내려갔을 때 나는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연옥에 간다 뭐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죽어서 공중에 빙글빙글 돌아다닌다. 무슨 구경할 게 있어 공중에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우리는 예수 안에 벌써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직을 벗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예수님 신앙이 약할 때는 여기 예수님 계시고 여기 내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고서 갈보리 보혈로 나를 씻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면 성령이 완전히 나를 그리스도와 합쳐버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계신 곳에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 벌써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교회로 꽉 채워넣겠다는 것은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가 더 많이 이 땅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거니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러므로 한국에 하늘나라가 가득해지면 한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에게 강하게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 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해서 물에 잠긴다 말인 것입니다. 요사이 물로 이렇게 뿌리는 것은 약식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약식 세례는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싫으니까 물을 뜨다가 그냥 탁 칠하는데 이것은 진짜 세례라고 볼 수 없어요. 약식은 어디까지나 약식이지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물 무덤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 속에 내가 세례 받았다. 그때 내가 물에 잠겨서 죽고 장사님 받고 그때 부활했다. 저는 언제나 송도 앞바다를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송도 앞바다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곳에 가슴 찬 데 들어가 가지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해서 제가 바닷물 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송도 앞바다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미 장사 지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죽으면 그 여자가 남편에게 해방이 됩니다. 결혼했을 때 호적에 오르면 부부가 되죠. 그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간부라고 합니다. 간음했다, 간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호적에 빨간 줄이 꺼집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 남편의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남자에게 가도 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호적부에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했는데 죽었다. 빨간 줄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느냐? 우리는 예수께 시집을 갔습니다. 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마귀의 아내 되었다가 우리는 세상에서 죽고 빨간 줄이 꺼지고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 다시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완전히 천양지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와 합쳤으니까 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나 율법이나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쳤기 때문에 죽는데도 같이 죽고 사는데도 같이 살아요. 예수를 살리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이식이나 형식이나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문자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살려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하늘나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악마화되어서 완전히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같이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나 최근에도 텔레비 보니까 계모가 들어와서 그 남편과 함께 전체 아들을 얼마나 때렸던지, 아유, 근데 사진 보니까 세상에 젓가락으로 귀를 내리 후비가 온 귀가 피투성이가, 그리고 얼마나 때렸던지 코 전체가 막 완전히 이그러지고 피투성이, 입술에도 피투성이, 온몸이 다 맞고 뼈가 부러지고. 그래 이웃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그 애를 입원시키고 그 부모를 잡으러 가니까 둘이가 줄행랑을 쳤어요. 나는 그 텔레비 그 애 사진을 보고
자식 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계모라도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면 아무리 지 새끼 아니라도 나무 새끼라도 사람이 아니가 사람을 개 패듯이 패고 그렇게 피투성이로 만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와, 여자 계모 무서워. 여자 독해요. 여자들은 독해. 지 새끼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러나 남자는 병신이고 계모가 후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고 또 그 끌려가지고 합세해서 지 자식을 두들겨 때리는데 그 어린이 어머니가 여러분 내려다 봤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통탄하고 비통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왜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마화 됩니까? 사람이 악마화된 그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지요.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고아 이 정신마비가 되어 막 비틀어져 가지고서 이래가 대소변도 못 바르는 이들을 양자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기르는 것을 보십니다. 그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뇌성마비가 걸린 애를 양자로 데려와서 그를 키우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 어린이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악마화돼서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물이 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도 뭐 일순식간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겨울에 아직 얼고 눈이 있어도 그래도 날이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했다가 추워지더라도 방향은 봄으로 가는 겁니다. 봄으로. 아무리 날이 춥고 얼음이 얼고 눈이 오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벌써 기후는 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도 고약하고 못된 짓하고 해도 방향은 이미 성결한 것으로 방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별 도리 없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날로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 안 된다면 그건 가짜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고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별 도리 없이 자꾸 회개해야 되고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자꾸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니 그 방향으로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십니다. 낡은 생명 아닙니다. 푸스케 아닙니다. 육의 생명 아닙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푸스케 아니고 조에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푸스케가 아니고 조에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명은 푸스케 생명입니다. 푹석하다고 푸스케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조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푸스케 생명에서 힘이 없어요. 마귀의 종이죠.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명해서 그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5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요. 주님과 함께 되었으면,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냥 무덤에 그대로 있었으면 모르겠거니와 부활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쌍둥이 중에 불행한 쌍둥이니까 몸은 하나인데 목은 두 개라. 참 너무 불쌍하대. 몸은 하나인데 몸은 두 개가 돼요. 근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그러니 이제는 잠잘 때도 지금 원턴 한 침대에서 자야 돼요. 화장실에 나는 가기 싫은데 옆에 사람이 화장실을 가겠다면 따라가야 돼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안에 기관은 또 따로 있어.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어요. 머리는 두 개고 몸은 하나인데 또 속에 심장은 두 개 있고 장도 두 개 따로 있고 한 공장에 기계가 두 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뭐 대소변도 이 사람이 하고 싶으면 내가 싫어도 같이 따라가야 돼. 몸이 하나니까. 목욕도 난 가기 싫어도 목욕하겠다 하면 또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것뿐 아니죠. 한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돼요. 한 몸이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따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살고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례지니까 함께 장례 지내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튼 원치 않든 부활해야 돼요. 별 도리 없어. 원튼 원치 않든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지금 부활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거 필요 없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됐는데 뭐 어떻게 부활 안 해요? 우리는 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 강림하신 날 이 몸이 확 부활로 변할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우산과 같아요. 딱 접촉할 때는 요거로 했다가 확 펴보십시오. 우리 속에서 확 하고 부활의 생명이 퍼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시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늙은 몸이 젊은 몸으로, 젊은 몸으로 변화되면 참 기분 좋지. 6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아야 된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옛날에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육의 생명을 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서 마귀의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마귀와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서 성내라면 성내고 방탕하면 방탕하고 죄지으라면 죄짓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박하에 있어가지고서 세속과 마귀를 따라 살았죠. 별 도리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고 왜 죄 있냐고 우리가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인데요. 주인인 마귀와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종살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죽었는데 아무리 주인이 불을 여기도 죽은 놈 보고서 일어나라, 놈아 밭에 가서 일하라. 죽은 놈이 무슨 말 들어요?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옛 사람에게는 빨간 줄 꺼졌어요. 장례 지내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우리 유혹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것이 우리 끌고 갈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려도 안 돼요. 주인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요, 죄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희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죄의 종노릇 하지, 우리가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술 안 먹겠다, 안 먹을 수 있어요. 담배 안 피겠다, 안 피울 수 있어요. 도박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방탕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않겠다, 안 할 수 있어요. 옛날엔 안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그런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책임 없어요. 별 도리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해방된 사람, 자유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죄의 종의 멍에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한 데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8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것도 마땅한 일이죠.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 계시잖아요.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이제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이겨요. 예수님 세속과 마귀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속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병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병을 정복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하고 상관없어요. 병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살아났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과 상관없어요. 저주와 가난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어요. 우리도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삶을 사는데 그 승리의 삶에 우리는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믿어야 돼요. 함께 살아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효과 없어요. 따라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했으니 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9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또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이겨야 살아나지 죽음에게 졌으면 못 살아나요. 공자도 죽음에 져서 못 살아나고 석가도 죽음에 져서 못 살아나고 마음의 뜻도 죽어서 못 살아났어요. 졌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사망을 이겨버렸으니 이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 못해요. 완전히 져버렸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어디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붙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사느냐? 죽음을 예수님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죽음이 못 붙잡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죽었으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열쇠를 가졌다. 왜냐하면 열쇠를 빼앗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음부에 내려가는 그 열쇠를 주님이 마귀에게서 빼앗아버렸어요. 이제는 죽고 사는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요. 우리는 지옥이나 음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질질 끌지 않았어요.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단번에 이루어버렸어요. 단번에 십자가에 뭐 거듭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6시간 동안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영적으로 고난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11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여길지어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생활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속과 마귀에 대해서 죽고 질병에 대해서 죽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툴툴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 충만 하늘나라 충만되고 우리는 평안과 질병의 치료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영생 복락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길지어다. Reckon yourself. 여길지어다. 그건 나 안 느끼는데요. 내 환경이 지금 그렇지 않고 내 감각도 그런 느끼지 않지. 이게 느낄지어다.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느낄지어다. 여길지어다. 따라 말씀했어요. 느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하세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서산한 찬바람이 불더라도 그거는 환경이고 그 다음 내가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 편안하다 감각 그건 내 감각이고 그 상관없어요. 내 생각을 바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릇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거룩하면 그 사람도 거룩하고 생각이 나쁘면 그 사람도 나빠지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이 되면 그 모든 환경이 부정적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생각이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우리가 구해도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속의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장사님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다 이겨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산다는 그 생각이 꽉 들어차야 돼요. 너희는 이 세상을 풍속을 쫓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죠.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도시화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간단하게 딱 묶어놓은 것은 간단해야 여러분 그걸 보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 복잡하면 교회 나서 뭘 믿어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뭘 믿는가 알아야죠. 우리 목사님이 아시지 나는 몰라요. 뭐 그렇게 되면 그건 절단 강산이에요. 그거는 교회 왔다 갔다만 했지 괜히 소용없어.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왕같이 행동할 수가 있죠.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뼛속까지 느끼면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새 사람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 읽어주시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